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내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하는 자가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이 자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머리를 오래 숙이는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에 갑자기 기도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다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오늘 14절 15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수님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얼굴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히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자기들은 부르지 못하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 자기들은 주님이라 이렇게까지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만이 속죄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들어가는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니까 그 성막 안에서 끌어내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은 그냥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에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방울을 달았다 그러죠. 그리고 띠를 두른데 거기다 줄을 연결해서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고, 이게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죽었다고 생각해서 줄을 끌어당겼다 그러죠. 그 정도로 엄미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 그래 아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멀리 보이니까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리는 모습에 아빠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가늠한 여인을 긍휼히 보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표현하게 되니까 구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진노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배척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어리광을 부리도 좋고 투정을 부리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이 기도들은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냐?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사람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관심, 그리고 내 삶의 내면의 관심. 보통 사람들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영의 건강보다 육의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늘보다 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육과 땅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연연한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육과 영이 공존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육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말과 육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육적 해결점을 성경에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속 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속 사람이 자랄 수 있어요. 깨트려져야 돼요. 끝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 깨어지지 않고는 속의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 옛날 가치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깨트려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될 때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상태고 우리의 겉사람이 자라게 되고 속사람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 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의 무한함을 우리가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막을 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요, 이것이 뚫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사람께 비추게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요,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우리 겉사람이 깨트려지는 역사, 약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요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내 겉사람이, 하나님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나 가고대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 1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두면은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결단하지 않게 된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보면 옛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가다가 또다시 또 돌아와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쳐서 안 되고 기도의 끈을 놓쳐서 안 되는 것이요, 기도의 끈을 놓치는 어느 순간에 보면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분간 못해요.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면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조금만 늦어나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 틈새를 침투해버립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계속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믿음 이야기하면은 연륜만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빠지는 왜 빠지냐 하면 피곤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육체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원해요. 그래서 자꾸만 나태해지는 것이요, 보면. 성령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일 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신도로 만드는 것이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요, 마귀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이빨 다 빠진 사자, 싸움에 뿔 빠지는 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 되고 자신을 추스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믿음을 결단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아신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삶을 결코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아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예수님의 포용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창녀와 강도까지도 포용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상대가 회개하게 될 때는 신분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포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 사람은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길이가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 성도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라 그랬어요.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지고성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보다 더 높은 것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고한 사랑을 다 체험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라 그랬어요. 심원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몸 찢겨 피 흘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죽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 있대요.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부어주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편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주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살다가 이러면 어느 정도 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으로, 너무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요.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없이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주시는 능력인 것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인 것이요. 성령,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구할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바른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감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사람, 자기 안에서 있는 우월감을 깨트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를 긍휼히 여기서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것을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입이 따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감격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게 기쁨 받으시길 바라고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